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집중하겠다고 이 고백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나온 자들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주님께만 달려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자들마다 주님의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간이 와도, 어떠한 시간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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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간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낮은 소리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할 때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만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내게 강하지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자 우리 자매들 저 바라보고 자 우리 형제님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그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저희네. 자, 이렇게 샘솟는 기쁨,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목소리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너나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몸을 움직이면서 춤추며 손뼉치며. 자, 목소리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자, 다시 한번 3절 찾아가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울한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다시 한번
부르짖지어다. 주의 보좌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고 그 사랑의 팔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설 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약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약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은혜 허여 주시고 주님들 심령이 자 배운데 주님 은혜 하시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시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능력하여 주시며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진행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치유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화의 친구와 유년 초등부와 주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며 제발 주시고 제발 말씀을 원합니다. 제발 주시고 제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를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삶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는 말씀에도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되 사랑과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소금의 거를 감당하는 세상의 작은 예수로 광고판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힘입어서 새로워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의 어려움과 그 영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말끔히 나와서 힘있고 능력있게 주 앞에 나와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께 일평생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날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연하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한 목사님께서 경건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월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5월도 승리하세요. 네,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 1일 우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한 해도 지켜졌던 것처럼 5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의 생애를 40년의 간격으로 세 부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40년, 또 히브리 목자로서 광야 생활 40년, 또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전 생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모세의 인생이 애굽의 왕자로서, 또 히브리 목자로서, 또 출애굽시키는 리더로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의 인생 3단계 중 주로 언제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대는 모세의 이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서기도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애 절정기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릿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또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모든 사람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나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이 권능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에도 결함이 있었고 또 말도 어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 역사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나도 질그릇이지만 권능자로서 사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히브리 목자로 있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경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자로 지냈던 40년 동안에 그 거품과도 같았던,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히브리 목자 생활 40년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모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하구나,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대답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야고보서 1장은 그 당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써 이겨나가라고 격려합니다. 서론부터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아는 듯이 모든 고난과 또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정결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을 말씀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을 인내해야 하며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신뢰 안에서 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격려합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은 고난, 인내, 믿음, 행함, 구제, 정결, 절제, 기도, 용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해야 할 우리의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종합해 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경건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건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만약 제가 설교 시간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또 여기 해골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서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복도의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찬양이 아니라 트로트나 어떤 유행가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경건하지 못하게 왜 저러시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사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레스케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의식적이거나 외형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종교적이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종교적인 행위는 헛것이니라. 즉 스스로 종교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헌금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경건을 말한다 해도 우리 마음을 속인다라면은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환난 때의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도 중요하지만 고난 당할 때 경건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환난 때에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평소에는 잘 유지했던 우리의 도덕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가정에서,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염려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전략보다도 분명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도 한 번도 주위를 돌아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격주로 먹고 있는 이 컵라면은 몇 분이면 완성이 됩니까? 3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컵라면은 딱 3분 마십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이 3분 인스턴트 음식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의를 당부합니다. 4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임을 야고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경건이 내면의 사랑이라면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사랑은 경건의 실제적인 겉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로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비롯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24장 및 신명기 전체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웃사랑의 부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제시한 회복 방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늘 소외된 계층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이웃사랑과 선행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물들 수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한 후에 내 중심이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경건의 그 실천 동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베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와 같이 벌어진 나를 거두어 옷 입혀주시고 양자 삼아 상속권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산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의 유익을 위한 재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 행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 모두 멈추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행할 때 나의 모든 삶은 경건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흔히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반대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반대되는 책이 아니라 로마서를 완성시켜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적 동의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철저히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이지만 그 구원의 증명은 우리의 삶의 행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은 삶의 변화이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경건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은 누구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돌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질이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행함에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행함에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행함,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행동하는 경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와 이웃을 참 경건으로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함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다시 한번 1절이요.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가물골자 빛내라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더 높은 소리로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죄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네. 멸시정죄 십자가는 제가 지고 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경건한 나의 신앙을 위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경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힘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으로 예수 닮은 사역으로 예수로 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에서 저만을 위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자들을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소원하고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세례로 은혜를 가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